반갑습니다. 벌써 3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또 봄비가 또 우리 마음을 어떻게 보면 좀 착잡하게 하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때에 따라 또 계절에 따라 베푸시는 또 은혜의 한 방증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틀 전에는 또 부산에 불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비가 옴으로써 그 불이 진화하는데 그래도 도움이 됐지 않았나. 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봄나물도 나오고 또 농사를 짓는 분들은 또 농사 지을 준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물일 것인데 또 이런 부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시적절하게 그 때에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또 비를 내리셔서 또 우리가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또 다른 한편을 보면 하나님의 의, 공의를 기반하고 있음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 빌립보서 말씀을 상기해 보면 참된 의란 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된 의. 참된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특히나 빌립보서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참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 공의라는 것은 한편을 보면은 항상 심판이 동반됩니다. 심판. 하나님 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심판받게 되어 있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의에 또 이면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서 또 그걸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대속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의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도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게 하시고 또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 말씀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자체로만 보면은 조금은 다른 결을 보이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지난 시간과 같은 맥락 가운데 이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그 설교 말씀 길자의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이 본문 말씀을 하는 전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였죠? 다시 한 번 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 그 부활의 권능, 그리고 고난, 또 이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바울이 본문 말씀을 하는 그 전제는 우리가 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근데 이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기에 귀속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라고 이어서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이죠. 바울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잠시 환기를 해보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 자신의 스펙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 스펙에 해당되는 걸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정의할 때는 난 누구보다 더하다. 율법의 의로는 너희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완벽하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과정들이 좋았는지, 자기의 신분이 어떻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자기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전에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은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고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율법의 의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완전하다고 이야기했던, 자랑했던 바울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배설물처럼 여기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라는 부분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또 한 이유가 이제 그리스도로 얻고 쭉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알고자 한다. 근데 무엇을 알고자 하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나는 그 전에 자기가 알았고 자기가 가져왔던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알고자 하느냐? 첫 번째가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즉 그리스도 자체에 대해서 자기가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 자체를 알기 위해서 자기가 그 전에 알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으신 가운데서 그 죽음을 3일 만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서 자기는 기존에 자기가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이 그 고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따르기 위해서, 동참하기 위해서, 또 그 고난에 참여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그전에 알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은 바울이 알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체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 세 번째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바울이 자기가 알던 그전에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알기 원한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는 에베소서 말씀을 근거해 볼 때 이 안다라는 개념은 믿음과 직결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과 일치된 개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즉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바울이 뭐랬어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여기서는 에베소서 말씀 표현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알게 되느냐?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고. 그걸 통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안다라는 개념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믿음과 결부된 됐죠.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뭐라 이야기할 수 있느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는 것은 믿는 대상이 아니고 뭐래요?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 히브리서 말씀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세계.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영의 세계의 근간, 이 영의 세계를 근거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성립이 되는데, 그러면 이 영의 세계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보이는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그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은 이 보는 것에 오감에 아주 민감하고 그것을 근거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또 피조물이죠. 피조물. 그런데 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영으로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분이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거든요. 즉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과 진리를 기반한 예배의 삶과 직결된다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배가 없는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방편은 그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특히 예배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를 기반으로 특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근거로 하고 있고 또 그 대상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는 말 그대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예배자의 삶, 예배의 삶과 직결된다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의 삶이라는 것은 또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연합된 관계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방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예배는 어떻게 드린다고요? 성령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 즉 진리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진리된 말씀을 근거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행위로서 보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러한 우리가 관계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배자의 삶이고 또 나아가서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그 뜻, 이 모든 것들을 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게 성령 하나님이죠, 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즉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이 진리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그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계속 이어서 보면은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즉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은 믿음이 없는 자는 성령 하나님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와 또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것은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 가지고 말씀이 육신 되신 이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되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는 그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도 이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다시 오리라.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베푸시잖아요. 말씀 복음을 들음으로써 이 진리로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안다라는 개념은 이렇게 연합된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 계속 이어서 보면은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내리라. 우리가 이게 이제 신약에서 이렇게 표현되면 조금 더 제가 가서 이제 결론을 짓겠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언어는 아시겠지만 이 부부 관계를 할 때 부부 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야다라는 말을 써요. 야다. 그러니까 부부가 어떻게 해요? 우리 구약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누구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 동침한다 이걸 할 때 야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부부관계. 이것을 뭐냐면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 신약에서는 어떻게 씁니까? 앞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연합된 관계인데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진리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안다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개념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없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난 믿음 없지만 성경 잘 안다. 말이 됩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걸 안다라는 개념으로 쓰지 않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는 것을 성경에서는 안다라는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안다는 개념 철저하게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즉 믿음과 안다라는 개념이 함께 가는 개념이라고 일치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들음으로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게 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하고 회개하고 또 나아가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의 관계, 사랑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연합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걸 부부 관계를 표현할 때 야다라는 말, 안다라는 말을 쓴다고 했죠. 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럼 이런 사람을 우리가 안다 하면은 보통 사람들 그거 알죠? 누구나 다 윤석열 대통령 아냐? 안다.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는 관계를 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적용되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김혜경 여사가 있죠. 아내 된. 김혜경 여사가 남편 된 이재명을 아는 것과 우리가 그냥 일반 사람이 그냥 공개된 정보로 이재명을 아는 것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똑같은 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과 김건희 여사, 즉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죠. 즉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안다라고 남편으로서 아는 거랑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거랑 같다고 할 수가 없을까요? 다르단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한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근데 실질적인 것은 성경에서는 뭐냐면 이거보다 더한
아까도 했지만 한 몸을 이루는 그 관계 속에서 안다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나온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즉 예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는 한 몸을 이루는 연합관계를 이야기하고 연합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학 박사를 받고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개념이 적용이 안 됩니다. 또 거꾸로 글자는 비록 모른다 할지라도 믿음은 어떻게 들음으로 나잖아요. 진리된 복음을 듣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런 사람이라면 어린애든 아니면은 글 자체를 모르는 어르신이든 상관없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올 수 있는 거죠.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안다라는 개념을 확립해야 됩니다. 정립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내가 그를 위하여,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첫 번째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의 연합관계 속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를 원한다. 또 나아가서는 뭐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아는 또 구체적인 또 사건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또 부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을 알려고 한다. 근데 이 부활의 권능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 수반됩니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와 복음을 위하여 받는 그 고난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것이 직접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 4번 질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최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권능도 알고 또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아는 가장 베스트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열어두셨냐? 그 방법은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10절 후반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됨,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연합됨을 아는 그 가장 좋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최고의 방편이 뭐죠?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의 그 죽으심인 거예요. 십자가의 그 죽음이 없었다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공의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공의에 따라서 예수님은 당신의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의 목숨값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징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어떤 사랑이신지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확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것은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의 죄와 비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저주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인지 통렬하게 깨닫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우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감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통감할 때 비로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뭐냐면 이런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따라갈 때 우리는 보다 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이 어떠한지, 또 그 구원에 참여함이 어떠한 것인지 더욱더 실체적으로 경험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철없이 부모의 마음을 엄청나게 속상하게 했던 그 자녀들한테 보통 어르신들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도 니랑 똑같은 자녀를 낳아보면은 네 부모의 마음을 안다. 이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연약한지라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도 이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간접적인 경험도 그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독서도 하고 또는 뭐 다른 또 영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든 우리가 그래도 이제 삶의 다양한 풍성함을 누려갈 수 있는데, 그래도 가장 크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직접 경험해 보는 게 가장 크죠. 가장 큰 겁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늘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는 부족한 가운데 오히려 이 부족하고 이 뭔지만도 못한 인생 가운데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또한 뭐예요? 그러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고, 또 나아가서는 뭐예요?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오신 그 섬김과 헌신, 그런 걸 직접적으로 우리도 함께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볼 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지금 여기 있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들과 같이 무수히 많은 별들과 같이 바다의 모랄같이 많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이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동일합니다. 가까이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 어머니와 아버지 그 부모님의 그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되어보면 당연히 우리의 부모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 부활의 권능,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참여, 이것을 안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뭘 경험하는 겁니까? 죽음을 경험할 때만 부활을 우리가 그 권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만. 그럼 이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자신의 한계를 깨부수는 거죠.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서 사단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세상에는 뭐 작심삼일도 대단하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작심한 바 3일 가기도 어렵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삶도 자기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되는, 다른 말로 하면은 누군가의 종놀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데,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결정이, 나의 경험이 가장 최고, 이것이 베스트인 양 착각을 하고 그 속에 갇혀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우물한 개구리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런 경험들, 그 경험의 한계들을 벗어나는 거고, 내가 배웠던 그런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고, 내가 판단하는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고, 내가 쌓아 올렸던 그런 공적들을 뛰어넘는 거고, 나아가서는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성령을 쌓고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을 깨부수는 것이 바로 죽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기가 죽지 않으면 절대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죽음의 과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세계를 벗어나면 자기가 진짜 죽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 세계를 벗어나면. 그 세계에 갇히면 진짜 죽는 건데, 그 세계를 벗어나야지 진짜 사는 거고, 그 세계에 벗어나지 못하면은 죽음 가운데 있는 건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 판단, 또는 나의 그런 생각, 또는 내가 세워놓은 그러한 성역들을 벗어나면 진짜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자기 한계를 뛰어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 심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자기의 죄와 비참이 심각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세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좌절한 자들이거든요. 여기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내가 이 안에 갇혀있을 때는 그저 한낱 먼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그런 무가치한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라고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그들 또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다가간 자들인 거예요.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자들은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생각에 대해서, 나의 한계에 대해서, 나의 경험에 대해서, 또는 내가 중요하고 생각하는 나의 어떤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자들은 결코 생명을 누려갈 수 없습니다. 참 영원한 생명을 누려갈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면 그 부활의 권능을 결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맛볼 수가 없죠.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은 반드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음을 직면하지 않으면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우리 스스로는 직면할 수 없었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예수께서 이루신, 예수께서 만족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그 고난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부활의 권능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아는 것,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초월하는 가치를 지닌 것을 우리는 바울의 고백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 우리 다른 모든 것들은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전에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살았던 그 삶이 진정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양한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루고 있는 그 많은 경험과 흔적들이 진정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여러분이 그 가치를 제대로 누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인생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채워진 상태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복된 삶을 누려감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삶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가득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의 삶은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감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늘의 복락들을, 하나님 나라의 이 모든 부유함들을, 그 비밀들을 마음껏 누려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이 예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더 엎드려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자리 잡고 내 삶의 방향이 이 예수께 온전하게 고정이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더욱더 감사하게 기쁘게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